우리는 여호와의 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의 시간적인 배경에는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의미하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먼 훗날의 예언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때를 의미하는, 역시 상대적으로는 기한이 짧은 얼마 뒤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이방 민족들을 치시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결정적인 승리가 묘사되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부터 그러한 승리의 결과로서 예루살렘이 누리게 되는 일들과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당하게 되는 재앙에 대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단순하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회적 현상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될 때 인간의 자아와 또 세상의 권세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에 대한 영적인 선언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신앙생활을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이 우뚝 솟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날이 다시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 가지라.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될 텐데 그러한 상황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럴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라바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풀이나 나무가 자라지 않는 불모지를 말합니다. 불모의 땅.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흔히 요단에서 홍해에 이르는 고도가 매우 낮은 사막지대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지도를 보여주면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아라바 지형이에요. 아라바 지역이에요. 다른 곳보다는 훨씬 지대가 낮아요. 심지어 이 지대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사해보다도 지대가 낮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낮아요. 또 아라바 같이 되는 이 지역인 게바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8km쯤 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림몬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55km쯤 되는 55km 정도 내려와서 있는 땅이에요. 지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의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를 포괄하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들이 어떻게 된대요? 아라바 같이 변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땅이 아라바와 같이 낮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만 두드러지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지리적인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이 지극히 영광스럽게 될 거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땅 중에서 예루살렘이 영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변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어느 것보다도 지극히 영광스럽게 될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선포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스가랴서의 시점에서의 예루살렘은, 또 현재의 교회는 예루살렘이 산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에 둘러싸여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예언하면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모든 땅이 낮아지는데 예루살렘만이 높이 들리게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 하나 없이 무너지고 깎이고 낮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온 땅 위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솟아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내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교만입니까?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믿는 자기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뭘 권면합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배경과 지식과 경험들은 바울에 의하면 무엇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배설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라는 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꺾으시고 욕심과 만족을 포기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고 무너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높임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10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는데, 게바에서 림몬까지 그렇게 낮아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을 거라고 선포해요. 여기에서 이 본처라는 것은 어원적으로는 바닥이나 지반 또는 아랫부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영광스러운 지대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예루살렘을 다시 굳게 세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예루살렘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어요. 이방 민족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은 그냥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뿐이에요. 하지만 십자가 밑에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1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읽읍시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저주는 다른 것들로부터 격리되거나 따로 구별되어 완전히 진멸할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이 저주는 다른 것들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11절에서는 그러한 저주가 없대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거래요. 왜요? 왜 저주가 없다고 얘기해요? 어디에서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예루살렘에서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서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서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내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나의 성벽을 쌓고 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자아라는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기쁨이, 평안이, 안식이 샘솟아 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죽음과 더불어 온갖 불행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고통과 괴로움, 아픔과 슬픔, 이러한 저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완전히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끝내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힌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내 실력,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신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힘으로 서겠다고 끝끝내 고집을 부린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쌀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12절의 처음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예루살렘을 쳤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이 받은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내리실 재앙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는 그가 치실 타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을 들어서 재앙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그 재앙은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살이 썩어요. 눈이 썩어요. 또 혀가 썩어요. 여러분, 표현된 말씀들을 보면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이런 저주가 언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섰을 때요. 우리 성경에서 섰을 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서 있다, 머무르다, 혹은 지탱하다, 의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또는 자기가 인정하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의지하여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는 그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예요? 우상이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살을, 눈동자와 혀를 썩게 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재앙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살이 썩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없이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의 육체가 무너진 걸 말해요. 그 육체적 자신감이 근원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결국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눈이 썩는다는 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는 그 시각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내 눈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또 혀가 썩는다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의 지식과 교만을 쏟아 놓았던 그 입이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 끔찍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아멘. 앞서 12절에서는 육체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13절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심판입니다. 우리 성경에 요란하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혼란, 소동, 혼미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7장에서 미디안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은 여러 지파에서 사람을 모아서 미디안 연합군을 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2, 4분의 1을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300명만 남기시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연합군을 쳤을 때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여서 서로 자멸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정신적으로는 또는 심리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왕이 된 인생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끊임없이 남을 공격하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결국 내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밑에 나를 내려놓지 못한 인생이 겪게 되는 영적인 지옥의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과 비방을 일삼는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 내 자아, 내 만족, 내 욕심, 또 내 지식과 경험 등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에서 완전한 회복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와 같으리라. 아멘.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운다는 건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대적들과 맞서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자, 보세요. 14절에서 이방 나라의 보화가 예루살렘으로 모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보화가 뭐냐면 전쟁의 전리품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방 민족들과 싸우고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써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보물들이 예루살렘에 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14절의 마지막에 모여질 것이요 라고 번역한다는 거예요. 이 모여질 것이요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수동태로 사용됩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함으로써 이방 민족들로부터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승리, 세상의 물질과 환경 등 모든 세상의 것들은 내가 추구하고 바란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 밑에 내 자아와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에 무릎을 꿇었을 때 세상이 그토록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완전한 승리의 확신인 거예요. 그 승리의 확신으로서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 읽습니다. 또 말과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말, 노새, 낙타, 나귀, 이러한 짐승들을 보면 물론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 짐승들은 이 당시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한 기병대가 타는 말과 함께 군수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서 데려온 짐승들이었습니다. 즉 전쟁을 위한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짐승들에게도 이방 민족들과 동일한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가축들에게도 임할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짐승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승리, 심지어 짐승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반증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모든 심판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서만 살 수 있고 낮아짐으로써만 높아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우리의 힘과 자랑을 내려놓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맞아요. 내 지식과 경험,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경험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시돋친 덩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정중앙에 가장 높이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참된 안식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교만한 산들을 깎아서 평지를 만드시고 그 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내 지식, 경험, 내가 쌓아 올린 견고한 자아의 성벽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왕노를 하실 공간이 없지는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낮아져야 예수님이 높임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삶의 높은 산을 깎아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며 나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